옛날 영화 중에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이청준, 우리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 이청준 작가가 1981년 실존 인물을 모델로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소설을 씁니다. 그 소설의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라면 다 한 번씩 읽어봤을 정도로 엄청난 소설이었는데, 이 소설을 1982년 이장호 감독이 영화로 다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대종상 4개 부분, 백상예술대상 3개 부분을 수상하였고, 소설은 다시 2000년에는 기독교 문학사상 최초로 100쇄를 돌파할 만큼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 소설은 실제 주인공인 안요한 목사의 간증을 바탕으로 쓰여진 소설이었고 영화였습니다. 지금은 8세가 넘는 고령이신 목사님은 원래 목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철저히 부정하면서 살았는데, 그 이유는 교인들을 보니까 오히려 교인들이 아버지를 더 괴롭히고 삶은 더 세상 사람들보다 엉망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벽에 하나님은 없다 크게 써서 붙이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 안요한 목사님은 미 8군 교육처에서 근무하면서 출세의 길을 달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37세 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안질환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와 2 아이가 있었으나 아내가 더 이상 이 남편을 감당할 수 없어서 2 아이를 데리고 떠나버리게 되었고, 가는 곳마다 모두 이 맹인이 된 젊은 사람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자살을 기도하였으나 그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찾아간 곳이 길거리였고, 그 길거리에서 뜻밖의 서울역의 노숙자들이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그것도 견디기 힘들어서 자살을 기도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넝마주의, 그러니까 거지들 있죠, 거지의 삶을 사는 이 청소년들이 이 앞을 못 보는 젊은 청년을 이끌고 간 곳이 헬렌 켈러 해외 선교단체였습니다. 이곳에서 지원을 받아서 성직자의 꿈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맹인이 되었으나 성직자가 된 안요한 목사님은 1978년 맹인 선교회를 설립하게 되었고, 이것을 시작으로 장애인을 돕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자 세비시를 발행하고 새 맹인교회를 개척해서 또 소설을 출간 이후 무려 50여 개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했고 7,500개의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안요한 목사님이 시신경이 어떻게 보면 다쳐서 눈을 잃게 되었는데, 뜻밖의 이 시신경을 고칠 수 있는 의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이 목사님이 거절을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실로 고백하건대 앞을 볼 때보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며 살아온 기간이 저는 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더 유익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맹인으로 살 것입니다. 그럽니다. 완전한 실패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상황에서 목사님은 아버지가 증거했던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만났느냐가 중요합니다. 서울역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왜 굳이 서울역에서 하나님은 만나 주셨을까? 그 누구도 자신을 돌보아 주지 않았지만 완전히 버려진 집합소가 된 이 장소, 서울역의 노숙자들이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사람들이 모여 산, 실패한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그 서울역 노숙자들이 그를 받아준 것입니다. 소설가 이청준 씨는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낮은 자를 만나 주신다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제목의 소설을 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메시지가 이 소설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5편은 78편과 106편과 함께 역사시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들을 나열해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바로 시편 105편인데, 이 105편 안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언약적인 관계들을 다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바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역사를 회고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창세기에 읽어봤지만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들어간 인물입니다. 창세기에 자세히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어머니가 다른 어떤 그 형제들의 질투와 시기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으나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신앙이 강했고, 비록 노예였지만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우리 육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자아, 생명, 마음, 내 실제, 감정을 뜻하는 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몸으로 기록이 되었을 뿐 실제는 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요셉은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아서 혼이 감옥에 갇히는 상황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절망과 충격이 영혼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그 경험을 요셉이 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살았는데 뜻밖의 자기에게 닥친 고통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감옥이 된 것입니다. 보통 신앙생활에서 내 삶이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면 하나님은 은혜를 갑절로 주시는 것이 정상인데, 요셉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악조건이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요셉은 몸도 감옥에 갇혔지만 혼이 감옥에 갇히는 영적 혼란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을 성경은 단 한 줄 19줄로 이렇게 해석해 두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를 응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아주 짧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 과정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오히려 요셉을 단련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단련이라고 하는 단어는 숙성시키는 재련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듬고 깰 것은 깨고 없앨 것은 없애는 그 과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시기 전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단련하십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은 그 단련이 감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로 하나님은 인도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장소 중에서 가장 낮은 감옥으로 요셉을 불렀을까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조건과 완벽한 시스템을 갖춘 환경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고작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곳이 가장 낮고 천한 감옥이었을까? 그래서 혼이 증발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민족의 영웅 다윗이 등장하는데, 이 다윗을 하나님의 향해서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낸 이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 합니다. 가는 곳마다 쫓아옵니다. 결국 도망가다 갈 수 없어서 적국으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거기 가드라고 하는 지방의 왕을 만나게 됩니다.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의 적 다윗이 자신이 살고 있는 성으로 들어왔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그 눈을 본 다윗이 겁을 먹어서 위협을 느끼자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왕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가드 왕이 다윗을 그냥 미친놈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서 다윗이 두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아둘람 굴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아둘람 굴은 블레셋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도 아닌 한 중간, 아차하면 이리로 도망가고 여기서 오면 저리로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그렇게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었을 때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 몰려든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온통한 자, 즉 따지고 보면 정치적으로 소외된 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 그리고 경제적으로 버림받은 자들이 다윗을 향해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무려 400명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무려 10년이나 사울에게서 도망 다니게 하셨을까? 다윗이 가장 낮은 자들과 삶을 경험해 보면서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왕국이 어떤 왕국인가를 그때 다 아둘람 굴에서 배우게 됩니다. 가장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 삶을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은 항상 낮은 데로 임하신다는 사실을 도망자 10년 동안 바울은 체득하고 배웠습니다. 그 과정을 단련이라 성경은 표현한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가장 낮은 곳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정말 우연이었을까? 오늘 시편은 이 사건을 단련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진짜로 성경 어디를 다 찾아봐도 항상 낮은 곳에서 단련하시지 위대한 곳에서 단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야말로 왕족으로 살았습니다. 최고의 시스템을 자랑하는 애굽에서 가장 좋은 학문을 배웠고 완벽한 환경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했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양을 치는, 한마디로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로 떠돌아다니는 양치는 목동들을 가장 천한 직종으로 여겼고, 모세는 도망 나와서 시작한 일이 목동이었습니다. 목자였습니다. 애굽에서 가장 천한 직종이라고 배웠던 그 목자의 길을 그는 걷게 된 것입니다. 곧 모세는 모든 인생을 포기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가장 낮은 사람으로 있을 때, 가장 천박하고 척박한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영적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시스템은 낮은 곳에서 인도하시는 절대적인 방법을 고수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단련되어 그렇다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된 이 요셉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까가 궁금합니다.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17세 노예로 팔려 14년의 단련 기간을 넘어 30세가 된 요셉이 애굽의 절대 권력자 파라오의 부름을 받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30세 젊은 나이 요셉이 최대 강대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이것으로 결말을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가문과 어떤 민족의 영웅으로 부각되었다,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오늘 시편 21절과 22절은 그 다음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를 그의 집의 주권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애굽의 파라오가 총리로 삼더니 가장 강대국의 모든 재산을,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요셉을 세웠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스펙이 있다고 죄수로 14년을 산 이 사람에게, 학문을 가진 제대로 배운 사람도 아닌 이에게 신하의 모든 인사권을 다 부여합니다. 놀랄 일은 그 다음입니다.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애굽은 물리학으로 최고의 학자들이 다 모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피라미드는 지금도 그 정교함과 그 과학적 수준을 물리학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의 학자들의 지혜는 세계 최고의 우수한 두뇌를 다 가지고 있었고, 그런 우수한 지혜로 만든 바로 도시가 애굽의 도시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30세의 젊은 사람이 14년을 노예로 살았던 이 사람이 그 장로들을 지혜로 교훈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었을까? 가장 낮은 자들이 모인 감옥에서 하나님의 단련으로부터 제공되어진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인류 최고의 지혜를 바로 요셉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배운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애굽의 지도자들도, 애굽의 학자들도 요셉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지혜를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지혜를 요셉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낮은 데로 임하소서 영화를 만들 때 주인공의 배우는 이영호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영호 씨는 1952년 6.25 사변 때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서울고등학교, 서울고교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미술학과, 특히 조소학과를 입학했습니다. 대학 중에 입영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망막색소 변조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군대를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74년 대학을 졸업하면서 작은 형이 바로 이장호 감독이었습니다. 그 이장호 감독이 동생을 배우로 만들어서 어제 내린 비로 영화에 데뷔를 하게 되어졌고, 낮은 데로 임하소서 이 영화를 만들면서 동생을 또 배우로 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14번째 영화였습니다. 그 후 1987년에 미국으로 건너와 영화를 전공했고, 거기서 영화로 박사학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학생활 도중에 너무 눈을 혹사하게 되어서 시력을 많이 잃게 되었습니다. 1991년 미국에서 이제 귀국길로 돌아와 서울예술대학교 영화과 강사로 역임하면서 이 망막색소변성증이라는 협회를 결성하여 거기에서 이제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접촉하게 되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 1993년 시각장애로 구성된 극단 소리를 창단하게 됩니다. 소리를 창단하여 처음으로 만든 이 연극이 금관의 예수입니다. EBS 방송국에서 이 사람을 초빙해서 프로그램을 맡겼는데 이때도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맡습니다. 가장 소외되어지고 고단한 삶을 사는 장애인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부터 그는 독서 확대기가 아니면 책을 읽어볼 수 없는 눈을 갖게 되었고, 점점 악화되자 밤과 낮을 구분할 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시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가장 크게 해놓고 눈을 한자 한자 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책에 담기 시작했는데, 그 책이 보이지 않는 삶이 더욱 소중하다라는 책을 완성하게 됩니다. 낮은 대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로 연기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에게 낮은 대로 임하시는 실제적인 삶을 체험으로 그에게 또 주신 것입니다. 배우로 연기를 했을 뿐이나,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삶을 또 살게 되면서 낮은 대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 배우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가 이를 텐데, 내가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 앞에서 각각 구분해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내가 심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에게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은 자들과 함께 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저주를 받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스템은 낮은 자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담고 있는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이 목동의 노래라는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래에 있는 자는 쓰러질 염려가 없고, 낮은 자는 교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나니, 겸손한 자는 영원토록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화려한 왕국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낮은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다시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고 하셨을까? 갈릴리는 버림받은 사람들의 고향이었고, 로마와 헤롯 정부에 대항하여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야말로 처참한 삶을 살았던 의병들의 모인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그곳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갈릴리 주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곳에서 다시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에서 누가복음에 보면 말씀을 전하실 때 이사야가 선포했던 말씀을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이루려 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대림절에 낮은 대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누리고 먹고 마시는 월드컵이 함께하는 대림절이 아닙니다. 낮은 대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낮은 대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나에게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릴 때 우리는 대림절의 아름다운 기다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낮은 자입니다. 철저하게 더 낮아져야 합니다. 그것이 단련하는 기간이고 그런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대림절이고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